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귀신을 부르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귀신에 씌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외의 행동과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들,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과 물건 5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붉은 조명과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행동.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또 빨간 조명 있죠. 예쁘니까 그 빨간 조명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김세혜 작가가 하는 그런 모임, 그 모임에서 빨간 조명 같은 것을 켜놓고 사람들이 하트 모양인가 그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치르는 행동, 그것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를 켜는 것이 귀신을 부르는 일련의 의식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활활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어떤 경우에 초를 켜냐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초를 켭니다. 이 초를 켜는 이유 뭐냐면 돌아가신 분, 조상님 내지 부모님을 혼령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맛있는 음식들, 떡과 과일과 고기,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음식들을 드시게 하려고 그렇게 초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켜면 귀신들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자신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는구나 압니다. 초라는 것이 불빛만 나는 게 아니라 또 초에서 나는 특유의 그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내고 하면 또 향을 또 피우죠. 그 향이 또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입니다. 가정집에서 특히 밤에 불을 끄고 붉은 조명을 켠다든가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안 좋죠. 왜? 물 떠놓고 기도한다는 건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에게, 귀신에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귀신도 자기를 좋아하는 인간을 좋아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간직하는 행동.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소중하게 다루면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승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고요. 자녀 걱정, 그리고 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 사업체, 이 사업 경영에 대한 그런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전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 후회, 이런 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성에서 저성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소지한다든가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부 다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용했는데 돌아가신 분의 구두를 선물 받아서 신었는데 옷을 입었는데 그때부터 자꾸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몸이 안 좋고 집에 자꾸 이제 한밤중에 강아지가 거실에서 허공을 보고 짖는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이제 돌아가신 분과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것이고 귀신이 함께 이제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도 똑같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물건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집에 두는 건 안 좋습니다. 사진이 그래요. 이 영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기운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보다 새 물건, 새 것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걸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고 그런다면은 그냥 기증을 하세요. 기부를 하십시오. 또 이러겠죠. 기부를 하면 누군가 썼는데 그 사람이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양기가 펄펄 끓는 그런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씌인다든가 빙의가 일어나고 몸이 안 좋은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귀신이 딱 이제 달라붙기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울감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몸 상태가 안 좋고 힘든 사건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일 때 이제 귀신이 딱 달라붙기 좋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부르는 행동 세 번째입니다. 자주 한숨을 내쉬는 행동. 한숨을 내쉬는 이 행동은 그냥 보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많은 무속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숨이라는 것이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호흡. 명상도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숨, 날숨. 자, 이 한숨을 내쉬는 이 행동이 신이든지 영가든지 산신령이든지 나에게로 내 속으로 불러들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울증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행동 보면은 자주 한숨을 내쉬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우울증이 오기 전에도 그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숨을 내쉬게 되면 자기가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숨을 내쉬다 보면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고 우울감이 들고 우울증이 옵니다. 좀 더 지나면 이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한숨을 내쉬지 말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많은 또 기회들을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정리정돈이 안 된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돼지우리처럼 그런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둡고 깜깜하고 습한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죠. 또 더러운 곳,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화장실에 가면 밤에 가면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그런 귀신이 밑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화장실 귀신 이야기. 실제로 이제 화장실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 옛날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묻어두고 거기다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소변과 대변이 이제 고여 있어요. 팔이 구더기 다 습하고 냄새가 또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그런 곳을 좋아하죠. 집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고 불결하다 더럽다 그런다면 무조건 귀신이 한두 명 나는 거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집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있으면 집에 자꾸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건사고가 잦고 이제 우환이 일어나고 몸이 아파지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해가고 멀쩡하던 강아지가 이제 암이 걸리고 갑자기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라. 그리고 특히 이제 현관문을 밝게, 조명을 밝게 하고 바닥도 밝은 그런 타일을 깔고 그리고 항상 보송보송하게 닦아야 됩니다. 특히 화장실도
깨끗하게 머리카락 뭐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자주 이제 물 청소를 해서 또 물 청소를 하고 나면 걸리로 닦아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는 곳이 거울도 많고 이제 물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할 때라든지 이제 머리 감을 때 이제 머리 감는 자세가 굉장히 귀신이 이제 딱 틈타기 좋은 자세라고 하죠. 욕실이 그런 곳이니까 뽀송뽀송 환하게 하면은 귀신이 싫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집에서 살면은 안 된다. 귀신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에 살게 되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울감이 든다라는 것, 무조건 집안 정리를 해야 된다. 귀신을 부르는 행동 5번째입니다.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동. 특히 이제 여성분들 있죠. 뭐 20대, 30대들 이제 거울을 막 보죠. 거울이 막 이렇게 뚫어질 것 같습니다. 화장이 잘 먹었는지, 기미가 생겼는지, 점이 언제 이렇게 생겼지, 뭐 그리고 눈썹은 잘 됐는지 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거울은 귀신의 통로입니다. 귀신은 거울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귀문이다라는 거죠. 귀신의 통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출입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특히 여자분들 있죠. 밤중에, 한밤중에 거울을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1분, 2분, 3분씩 거울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이제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창입니다. 창. 우리 영혼도 이제 우리 육신의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귀신도 이 창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이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눈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눈동자, 특히 검은색 눈동자를 유심히 본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지러운 현상, 묘한, 쎄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게 장기간 오래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씌게 된다라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도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갓집, 장례식장 함부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저에게 이제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부고 소식이 좀 자주 옵니다. 오는데 저는 이제 안 갑니다. 안 가고 저랑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막 부고 소식을 보내는데 저는 그냥 읽고 그냥 씹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제가 친밀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상갓집, 장례식장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부고장 날리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오지 마십시오. 예.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그런 건데 뭐 죽는 게 이게 대단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처럼 그렇게 소식을 알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그 망자의 이름을 누가 계속 부르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게 되면 그 망자는 제대로 그 저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딱 몇 사람한테만 알리지 온 동네 다 방송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시고자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해 보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좀 더 눈부시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